추운 일기에도 이 추위를 뚫고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곳곳에서 일손을 멈추고 또 바쁜 가운데서도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에게 아주 큰 문제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찾아온 성도가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뭐 그렇다고 치고 저에게 아주 걱정 근심이 좀 하나도 없는 곳, 걱정 근심이 없는 곳을 좀 가르쳐 주시면 저는 그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에 가서 좀 살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 산 바로 넘으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공동묘지가 있는데 아마 그곳은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이니까 그곳에 가서 사실래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죽으라는 거지 차라리. 살아있는 한 걱정과 근심은 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다시 말하면 걱정이라 하는 것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마치 바닷가에 있으면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늘 크든 작든 밀려와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침 일찍 해가 환하게 떠오른 이른 아침에 갈릴리 게네사렛 바닷가를 거니시던 예수님께서 두 척의 어선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 배는 이제 막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마치고 배를 물가에다가 대고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있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그물을 싣는 어부들의 표정이 어둡고 수심에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고 보니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를 다니면서 그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이것보다 더 큰 근심과 걱정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어부인데, 직업이 어부인데, 고기 잡는 어부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 얘기.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다가 두 척의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근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냐면 시몬의 배였던 거예요. 시몬은 누구냐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생기기 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거든요. 그 전에 갖고 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원래 본래의 이름 시몬이었던 거죠. 이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어요. 자, 여러분,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들고 위기를 만날 때, 그때가 주님의 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도 알아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실패와 그리고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거든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란 말이에요. 오늘 빈 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어요. 자, 이 사건을 반대로 보면 주님이 시몬의 인생에 개입하시려고 실패와 어려움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말이 뒤집히면 좀 이상해지는데, 사실은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게 맞습니다. 주님이 왜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를 못 잡게 하셨을까? 못 잡게 하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만나시려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한계를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고기나 잡아먹고 살던 시몬이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시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만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고,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우연찮은 그런 사건 속에서 어떤 기회가 와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교회 다니게 되고 예수 믿게 된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다 우리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수많은 배와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지만 그 호숫가에 얼마나 많은 배가 있었고, 역사가들에 의하면 300척 정도의 어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300척 어선 속에 시몬의 배에 유독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 바다에 배를 가지고 인생의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살려고 서로 아기다툼을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유독 시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이 사실이 가장 놀라운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가리켜서 기본 구원의 은혜라고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본 구원의 은혜는 내가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이 기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강가에 있던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잘 듣게 하려고 시몬에게 뭘 부탁했냐면, 시몬의 배에 딱 오르시더니, 야 시몬아, 배를 조금만 좀 강가로 좀 띄워줄래? 그러셨어요. 청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어요. 강바람이 이렇게 강해서, 여러분 강가에 가보셨습니까? 바람이 물 있는 쪽으로 불어요? 물 있는 쪽에서 땅 있는 쪽으로 불어요? 보통은 강에서 무트로, 땅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 물가에 가면 막 그냥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막 바람이 쫙 밀려오잖아요. 찬바람이.
그런데 오늘 마찬가지예요. 강바람을 타고 말씀이 멀리까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 띄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도 주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이렇게 활용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근데 신기한 거는 지금 시몬의 입장과 처지가 어떤 처지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으면요, 마음이 어때요? 지쳐요? 아니요, 신나죠. 근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지금 시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지치고 낙심돼 있을 거 뻔한 거죠. 그리고 막 집으로 지금 그물을 건지고 그물을 다 정리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 찰나에, 아니, 젊은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시더니 배에 턱 올라타시질 않나? 거기다가 또 배를 지금 금방 갖다 댔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배를 조금 움직여서 강가로 좀 갖다 대달라고 하질 않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시몬의 마음이 왠지 그분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이분의 말씀에 순종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건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래.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왜 전도하기 전에, 전도할 때에 전도자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성령님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거든. 전도할 때도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랑으로 섬기면서 지혜롭게 예수님을 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뭐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그냥 시뻘건 십자가 이렇게 걸고 막 명동거리에 이렇게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거냐?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시중을 드는 시중꾼이고 종일 뿐인 거죠. 오늘 시몬은 짜증이 날 만도 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그날따라 주님을 영접할 마음이 들었던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배를 움직였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주의를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말씀대로 기도하라, 봉사하라,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려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지금 내가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어떤 줄 알아요? 내가 지금 한가하게 주일이나 지키고 시간이나 많고 뭐 그래야 뭐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지키고 그러지, 기도는 무슨 기도에 지금 기도할 생각이 어떻게 들어요? 내가 지금 걱정할 게 한두 가지인 줄 아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봉사요? 시간 없어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데 헌금이나 드릴 처지가 됩니까? 지금 내가 지금 살기도 빡빡해 죽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첫 번째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힘들어도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찬송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어. 안 돼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안 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 돼도 감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감사의 마음 통해서 또 감사할 것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보통 머리가 좋은 분들은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시몬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띄우며 순종하기 시작해요. 순종이야말로 뭐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어떨 때 역사가 일어나고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을 받나? 순종할 때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까?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시고, 가라 그러니까 가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 하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100세가 돼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은요, 아무 일 없고 기분이 좋을 때만 순종하는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도 순종해야 돼요. 왜? 순종할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임하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면 안 돼요. 듣지 않으면 안 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좀 힘들 때도 있으시고 받아들이기가 좀 껄끄러울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은 내가 받기가 참 힘들구나. 그지만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다 하고 그 말씀을 그냥 꿀꺽 삼키세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한테 내가 몸살이 나니까, 감기 걸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쓴 약 있잖아요. 그 알약, 그 어른들이 먹는 약, 그걸 그냥 숟가락에다 물 요만큼 해가지고 그냥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먹이는데 얼마나 쓴지 내가 알거든요. 안 먹겠다고 입을 꽉 물었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냥 아구창을 그냥 꽉 눌러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킥킥킥 하면서 그거 먹으니 안 먹고 싶어도 먹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듣지 않으면 안 되고 먹지 않으면 안 될 말씀이기 때문에